괜히 여기 올라와서 이걸 만지는 분들이 계셔. 하나만 키고 하겠습니다. 잘 들리잖아요? 네. 내가 목소리 원래 커서. 네. 오늘 그 주신 이 제사장의 선물,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이 지성소, 구약 지성소, 신약에는 교회, 예수님의 몸 안, 교회를 예수님의 몸 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하려고 우리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항상 기본 자세, 운동에도 기본 자세, 마음가짐과 신앙에도 기본 자세가 있는 거예요. 기본 자세. 예배 시간에 떠들고 얘기하고 혼자 딴짓하고 남은 찬송 부르는데 뭐 딴 데 쳐다보고 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병든 예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비디오에 쫙 여러분들이 찍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달아 재본다고 그랬어요. 교회 강단을 제일 먼저 재. 그러니까 목사가 똑바로 목회를 했나 안 했나 강단을 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는가 안 했는가. 교회를, 세상을 먼저 심판 안 해요. 먼저 교회를 하나님이 측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항상 중심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 와서 공부하는 목사들, 신학생들도 제가 중심을 얘기해요. 중심.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떠들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가 딱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한 주간을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좀 제발 좀 회개하는 기도를 좀 드려라. 근데 전부 다 멀뚱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성물이 살아있으면 어찌하오리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물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처럼 고요한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고 나오면서도 우리 사모가 뭐 짜자짜고 얘기하고 내가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러지만 말씀을 전한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러면 샘물이 솟을 것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나니까 2번 쳐버렸어. 하나님이 한 번 치라 그랬는데 2번 쳤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지도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신데 못 들어갔다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구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이지만, 신약으로 와서 가나안을 얘기하면 그 가나안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는 거, 그 1시간 동안 못 참을까? 그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선교사가 저하고 약속을 해놓고, 어저께 약속을 해놓고서는 안 오는 거예요. 사람 하나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있었는데 안 와요. 근데 이제 우리 공복일 박사가 강의를 막 시작하려고 11시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 왔는데 그이가 안 온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30분 전에 그 데리고 오는 사람하고 나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강의가 시작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네, 대답은 했어. 근데 11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이분이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전화를 드렸어. 잘 들어요, 여러분. 여보세요, 선교사님 어디쯤 오세요? 그래서 성도 같으면 박살이 났지. 그 뒤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학장님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부담을 주세요? 신경질 나네. 내가 멍쪄버렸어. 제가 난 여지껏 이렇게 해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잖아요, 장모님이.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멍쪘다가 전화를 그냥 끊고 그냥 나왔어. 그런데 11시 반에 나타난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온 거예요. 뭐 이제 주여 기도만 할 뿐이지 난 이 방 안에서 강의 끝날 때까지. 강의가 끝났어. 첫 시간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 앉았어. 선교사를 어디서 받았느냐? 대답을 안 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오면서 누구와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격동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자님한테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여보세요. 선교사하고 목사라고 그러면 N 동급이야. 지도자야. 지도자의 중심이 성질이 난다고 성질대로 다 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당신이 상담자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상담 자격 시험까지 다 보고 이제 훈련받고 있는 내 강의를 더 채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학장님 지금 저 책망하시는 겁니까? 내 말의 의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왜 신경질을 부릴 정도로 그렇게 삶을 추구하세요? 나중엔 본인이 못쓰게 해서. 근데 이 자매는 선교사하면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교사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장원을 하더라고요. 동두천에서. 자기가 토요일날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고. 그런데 그걸 다 팽개치고 여기 오는데 학장님 저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배려 차원에 어떻게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미장원을 그만두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그만두고 미장원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켜야 될 본분, 사람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떳떳하고 바르게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세요. 성물은 제일 첫 번째 성물이 있어요. 영적 성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성물, 첫 번째 성물이 있고, 두 번째 성물이 있어요. 두 번째 성물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 반주기, 피아노, 앰프, 스피커, 마이크, 비디오 카메라,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성물. 뭐 꽃, 화분, 이거 사모님이 돈 줬더니 이거 지금 내일 목사 안수식이 여기서 있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나면 현수막 달고들 가셔야 돼. 예린이. 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린아, 네가 해야지. 이렇게 성물이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성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잖아, 그죠? 식사하는 것, 이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 오늘은 재정부에서 여러분들 다 짜장면을 대접할 겁니다. 저기 가서 우리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짜장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쁘고 아름답게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얘들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얘도 삐져요. 잘 안 커. 사랑해 줘야 돼. 우리 집에도 내 침대 발 밑에 그냥 사모님이 그냥 얼마나 취미가 좋은지, 그냥 아무리 뭐 그냥 가득 차. 에? 요새는 또 다육이에 꽂혀가지고 또 다육이를 또 막 갖다 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주지 않으면 하초가 안 돼요. 우리 집은 또 죽어가는 하초도 우리 집에만 오면 다 살아. 식당에서 버린 것도 얻어가지고 오면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스로의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구약의 오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성물에 관해서 스스로 그 직무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합당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내 직무가 뭔지.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일꾼들 올 거예요. 제가 우리 한정아 전도사 보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유년주일학교가 지금 제로 상태다. 기도하고, 자기가 한 21일 여리고성 작정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 와서 대학부 지금 저쪽 방에 공부하는 신학생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도사는 됐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사 가정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제가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또 이제 픽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유년주일학교 학생은 유치부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 둘이 있다 그랬어요. 김지우 초등학교 4학년, 김지아 6살, 둘이 있다 그랬어. 그 애들을 시작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 유년주일학교 애들이 많아요. 안산에 우리 같은 총회 안에 거기도 노회장인데 그분이 10개 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골목길에 1층 상가를 10개를 장악해버렸어요. 태권도장, 미술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10개를 1층 그것도 1층만. 그리고 교회는 지하에. 그런데 유년주일학교를 뭐 작년도 안 하고 이분은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래 가지고 유년주일학교 애들만 흡수해 가지고 가르쳤어. 20년 전에 100명을 가르쳤는데 30명은 세상으로 떠나고 70명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10살짜리가 20년 지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30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신학교를 입학식 하는 날 학장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해주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 다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쫙 앉아있고 나머지는 성가대에 쫙 앉아있는데 지하 60평이에요 본당이. 빨리 여러분 장로님들 이거 이 옆방 달라고 빨리 기도하셔야 돼. 딱 터야 돼 이거 빨리. 예? 터야 돼 이거. 지금 이 사장도 목사님 나가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내 명함을 줬어요. 500에 30이야 이거 연락기. 빨리 기다리게 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명성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우리 박요한 목사는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교회를 지어도 몇 번 지을 양반이 응? 교회를 지었잖아 옛날에. 용인에서 교회 지은 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청년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 청년들이 이러는 거예요. 5명씩 조가 짜져가지고 인원이 많으니까 5명씩 조가 짜져가지고 그 골목을 방범을 하는 거예요. 숙소가 다 있어 교회 안에. 따로 센터가 있더라고. 그리고 5명의 청년이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다른 청년들이 와서 자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 청년들이 전부 다 미술학원 원장, 태권도 관장 다 이런 거예요. 수학 강사 막 이러면서 청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비디오로 영상 제작을 다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총회사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제가 한번 우리 그 목사님을 모셔서 한번 초빙의 세미나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왜 드리느냐.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그냥 뭐 엉터리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내가 뭐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와 앉아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의 문을 준비해서 열어놓고 있는가.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고 있는가. 히브리 말로 여기에 내 성호를 이름이라는 단지 누구의 호칭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의 본성, 그 사람이 본성이 어떻지? 그 다음에 속성,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전인격적 다 포괄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중생,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이신 그 생명의 피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 내가 살아있는 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에서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혔다. 할렐루야! 아멘. 제물을 임의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 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헌금 넣어야지. 쓰다 남은 찌꺼기 대충 넣고 안 하면 또 좀 저감 같으니까 대충 넣고 10,000원짜리도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을 막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에요. 정성. 우리가 헌금을 하도 정성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설교는 간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거룩성,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유대인의 희롱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조롱 앞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 순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와 앉게 된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 여기 와 앉아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예수님의 존재만을 우리가 감사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놓고 그냥 대충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 정도 주는 것만도 대단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려고 했다. 성물에 대해서 내가 산 사람처럼 내 고집, 아집, 자존심, 내 이 깨닫지도 못한 이 잘못된 자, 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아왔던 내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딱 견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선물로 삼으셨다.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인 그 속죄 제물을 드리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나를 앉혀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사 22장 1절에서 9절 구약으로 봐버리면 그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구별된 교회 헌금 봉투에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인도해 주셔서 머리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구별해서 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서 어떤 의미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그저 과거의 제도요, 옛날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따라해야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는 것에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에도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만 제사장이 몸을 닦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흠없는 제물을 구별해 드릴 구약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간 이 교회 시대, 성령이 수반한 구원의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보배롭고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늘 죄에서 철저히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함으로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고 그들의 삶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정한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들. 22장 4절에서 8절에 부정한 나병한 자, 유출병자 쭉 나오잖아요. 아론 자손 누굽니까? 제사장이네. 그런데 성물을 먹지 못할 자를 8가지로 구별해서 나병한 자, 유출병자, 시체의 부정함을 접촉한 사람, 설정한 사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사람,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사람, 시체를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 아이고,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이랬잖아요. 학장님, 저는 음식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개고기도 잘 먹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개고기 먹으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먹을 줄 몰라요. 저도 이 고기 육류를 내가 40살에 먹었나? 40살. 어느 교회를 부목사로 있는데 신방을 갔는데 자매가 소추장로교회 그 수송 목사로 있을 때 자매가 남편이 바람이 나서 들어오질 않아. 애기 둘 데리고 455장 찬송을 부르며 우는데 예배를 구역 예배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 돼요. 식사하고 가셔요. 아니 이 생활이 무슨 식사야. 우리 부담돼서 아니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불고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잡수고 가세요. 장로님 목사님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그냥 그래서 전도사님 가서 쌀도 사오고
애기들 과자도 빨리 가 사와. 두 사람 빨리 가.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사러 갔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고기도 안 먹었거든. 근데 이래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부터 고기를 잡수셔야 됩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음식을 준비했냐. 그때 첫 고기를 입에 대서 조금 먹었는데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소고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약의 이 부정한 초래했던 8가지의 이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3장 8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사장이 먹는 성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성도들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물을 먹지 못하는 8가지 신약 시대의 성도들 중에 자기 몸을 택한 백성을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정함으로 제약된 일을 구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내가 오늘 텔레비에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겠네. 유년주일학교 출신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허장님도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커가지고 유년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8가지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받고도 죄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불의한 자들의 목록을 10가지를 썼습니다. 음행자, 우상 숭배자, 탐색자, 남색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본문의 10가지 불의한 자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문에 보면 모두도 못한다.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우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번이나 사용된 그 단어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2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으세요. 22장 6절에서 8절. 6절에 8절 곧 이런 곳에 시작. 곧 이런 것을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여야 정하리니 그 후에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다.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리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약의 부정한 곳에 접촉한 자는 물로 씻고 해질 때 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정이든 앞서 다른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되기만 해도 부정하다는 것, 부정. 그리고 그 부정은 물로 씻어야만 정하여지고 정결케 된 이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애찬을 나누는 거 이게 참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난날 지난 주간 잘못 살아온 것들을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목욕하고 은혜를 다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성물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부정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타메입니다. 히브리 말로 부정이 타메.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의미나 의식적인 의미에 부족해 된다는 것은 씻음으로 의식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접촉된 자, 즉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 혼이나 영혼이 뭐예요? 내적인 실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여러분의 자존심, 자아, 이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네페시라는 것은 뭐예요? 부정의 문제가 단지 육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물로 씻고 나서 해가 질 때야 정함을 받는다는 본문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정하게 하신 것, 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씻는 물에 비유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룩케 됨으로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안 믿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잘 적용해야 돼요. 요한일서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걸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것,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이선과 거짓으로 엉터리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자는 물로 씻고 해질 때 정함을 받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적용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죄를 회개해야 깨끗함을 받는다는 진리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놔버려요.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 무지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목을 꿋꿋이하고 교만하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살아왔어. 늘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오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날마다 은총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됩니다.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와 절연하는 것, 죄와 절연하는 것. 장로님 마이크 올려주세요.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주님이 손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온 마음에 감사하세요. 주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선물,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중심,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며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잘못 살아온 것, 예수 믿다가 도중하차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일, 또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그랬던 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나오면서 형식적으로 살아드렸던 일,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끝까지 힘을 내어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